네오 와인에 와서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을 갖고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염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네오와인의 모든 직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6번 여러분과 약속된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다 못 끝내고 오늘 이제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까지 좀 끝을 내겠습니다. 창세기 지난주에 했는 진도가 33장까지 한 겁니다. 이제 33장에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 동안 사실 야곱 혼자 노심초사하다가 형이 이렇게 쉽게 자기를 받아주고 쉽게 용서했으리라고는 참 생각이 못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에스가 400명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오늘은 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사진도 없고. 오늘은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 얼굴만 열심히 보시고 끝내면 됩니다. 4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에스도 데리고 와놓고 보니까 명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얻어터진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400명 호위병을 데리고 오기를 잘했다. 동생아, 세상이 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호위할 테니까, 이제 보디가드 할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에 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진심으로 자기하고 화해하고 용서했다고 그냥 믿어버리면 될 텐데 자기가 아직 마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 또 형하고 같이 가다가 또 변심해가지고 또 치면 바로 또 다 죽으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형님 먼저 가시라고. 나는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들도 있고 양도 어리고 하니까 사실 이제 또 명분은 돼요. 기병하고 같이 이 보조를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 아이들이 따라가는데 그럼 전부 다 지치고 죽을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시고 나는 이제 뒤따라 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왜냐하면 뭐 사람한테 맞은 게 아니잖아요. 천사한테 맞은 거지. 그래가지고 보내놓고 나니까 야곱이 너무 마음속에 뭐 후회가 밀려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형이 쉽게 용서해 줄 것 같았으면 그 양이나 소나 이딴 거를 그렇게 많이 10번에 걸쳐서 나눠서 줄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때까지 해도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움켜잡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밤낮 안 가리고 진짜 자기 장인도 막 속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생각해 보세요. 양소 수백 마리 죽어나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나는 짐작이 가요. 돈에 이렇게 집착한 사람이 그 돈 몇 푼에 팔팔 떠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굉장히 나는 이해가 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야곱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지금 형한테 그 형 용서 받으려고 그 수백 마리를 한 방에 날린 걸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곱이 이제 그럼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거잖아요. 완전히 야복강을 건넜으니까 돌아왔으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야곱이 처음에 막 그 들판에서 막 노숙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무사히 집에 잘 돌아오게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약속했을 때 야곱도 두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무사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갖고 온 11조를 벌어온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는데 야곱이 그럼 약속했으면 그 베델 땅으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장소에. 제일 먼저 사실 그걸 해야 되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도 뭐 신앙적으로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도 성경에 보면 아직 그때까지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금방 죽을 줄 알고 축복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이삭은 살아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두 형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좀 싸가지 있는 인간이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20년 만에 와서는 누구한테부터 먼저 가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안 가요. 안 가고 이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을 갑니다. 세겜.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뭘 했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이제 양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초지 같은 거 이제 임대하고 우리간 짓고 양우리 짓고 해가지고 거기서 양을 쳐요. 세겜이라는 성 근처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욕심은 그 에서한테 주었던 그 잃어버린 그 재산을 빨리 보충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그 증거는 이제 우리 간을 샀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거기서 양을 치다가 자기 딸이 이제 낯선 또 도시에 오고 하니까 딸 디나라는 딸이 그 세겜성에 이제 구경을 하러 갔어요. 성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성에 이제 말하는 족장이죠. 성주의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는 끌고 들어가가지고 예쁘니까 끌고 들어가서 강간을 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강간을 했어. 그래 이제 막 동생이 강간당해가 오니까 오빠들은 막 이제 오빠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 오빠들이 뭐 10명이 넘게 있으니까 오빠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분해 죽는 거야. 이제. 자기 동생이 겁탈당했으니까 얼마나 좀 약이 올랐겠어요. 근데 이제 또 겁탈한 그 성주의 아들은 해놓고 보니까 애가 너무 이뻐, 디나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번 그럴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자 싶어가지고 이제 청혼을 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청혼을 한 거예요. 당신 딸을 나한테 주면 우리가 당신 요구대로 하겠다. 근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절차 자체가 지금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실 기분도 나쁘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당신들하고 결혼을 못한다. 왜 못하냐? 내가 이제 지참금도 주고 많이 줄 텐데 왜 못하냐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으로 하면 남자들 그 포경수술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는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은 건 아니고 다른 고대 종족들 중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종족들이 있었는데 전체 다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들은 할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게 셈족들이 주로 아마 이 할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계통이.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우리랑 같이 통혼을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우리 딸을 그냥 우리는 데려오겠다. 수치스럽지만 뭐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복수할 힘은 없고 그냥 이제 그랬더니 이 세겜성 남자들이 지금 이 추장의 아들이니까 제일 말하자면 왕세자잖아요. 왕세자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설득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할례를 받으면 할 수 있겠냐 하니까 할례를 받으면 다 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아가지고 뭐 남자분들은 다 뭐 포경수술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한 사흘쯤 지나고 나면 뭐 꼼짝 못 하거든요. 사실. 건드리면 온몸이 쩌릿쩌릿하고. 그러니까 지금에야 그래도 좀 수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마취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취 그런 것도 제대로 없으니까 술 잔뜩 먹여놓고 그 생사를 땡겨가 찢어버리니까 그것도 메스도 제가 집에 그거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쓰던 그 할례할 때 쓰던 그 돌이 있어요. 그 아주 날카롭게 생긴 철광석처럼 생긴 돌인데 그걸 딱 쪼개면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갈아가지고 돌칼을 가지고 이제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생사를 자르니까 되게 고통스러웠겠죠. 한 사흘 지나가지고 고통이 최절정에 달했을 무렵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12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갑니다. 시몬하고 레위 이 두 아들이 부하들 몇 명 이제 끌고 가가지고 남자들이 전부 다 세겜성 남자들이 다 한꺼번에 할례 받고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고 있는 그 틈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어떻게 다 죽였을까? 간단합니다. 실제로 할례 받고 누워있는 남자하고 싸워보면 알아요. 못 싸웁니다. 가서 그냥 푹푹 쑤시면 되는 거야, 그냥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동생을 이제 데리고 왔죠. 이제 복수를 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심성이 우리하고 좀 틀려요. 거기는 뭐, 걸핏하면 칼 빼들거든요, 사실은. 무조건 칼 빼들고. 지금 우리도 굉장히 폭력적이 많이 돼가지고, 거기는 자체가 그래요. 복수를 안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걸로 여기고, 그런 민족들, 문화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야곱은 이제 겁이 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세력이라 해봐야 얼마 되지 않은 미미한 세력인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토족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뭐, 완전히 뭐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불러요. 야, 너 뭐 하고 있냐? 너 왔으면 이리 왔으면 지금 나를 만나고 나한테 좀 돌아와서 약속을 지켜야 될 건데 네가 지금 엉뚱한 길로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 만나는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 뜻에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기 집안 단속하고 이제 뭐 우상에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대로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 장례도 치르고 이제 뭐 형 S의 도움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곳에서 다시 이제 원래 살던 곳이었으니까 20년 만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삽니다. 이 야곱이 돌아오는 그 길에 이게 지금 야곱의 일생을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면 뭔가 자기가 움켜잡으려고 했는 걸 하나도 움켜잡지 못했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이제 둘째 아들을 놓다가 요셉 이후에 둘째 아들을 놓다가 이제 난산을 합니다. 길가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이게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다가 이제 라헬이 죽죠. 죽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슬픔의 아들 뭐 이제 그런 뜻인데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바꿨어요. 죽으면서 아들님이 너무 그렇다고 그래서 베냐민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게 이제 왼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들을 놓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결국 죽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마다 다 마치 바람처럼 이렇게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아마 공감을 느꼈을 거예요. 라헬이 죽고 길가에 장사 지내고 야곱이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야곱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성격의 특징은 굉장히 집착이 강한 거예요. 이제 자기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다음에 아들이 이제 12이에요. 12인데 그 12 중에서 야곱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지 다른 아들은 좀 서자 취급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니까 자기 가문의 또 장자권은 요셉한테 물려주려고 이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뻐합니다. 아니 그래 12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자녀이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하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아들 중에서 요셉만 채색옷을 딱 입혔어요. 채색옷이라는 건 이제 우리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 색동옷 같은 거 알록달록한 거 이제 옛날에 왕궁의 왕자들이 많아도 일반 대군하고 왕세자하고는 복장 자체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제 만약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 가문의 왕세자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채색옷을 입혔어요. 그 위로 형들이 쫙 10명이나 있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하고 또 요셉한테 집착해가지고 특별히 사랑하고 성경에 보면 이게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요셉한테는 말하자면 공부도 시킨 거예요. 뭐 산수 계산하는 것도 시키고 이제 서기관 옛날에는 이제 지식청 옛날에도 보면 문맹자들 굉장히 많았고 글자를 배우고 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요셉한테는 그런 교육을 다 시켜갖고 요셉은 감독관이에요. 말하자면 요셉은 감독관이고 형들은 이제 목축을 주로 했으니까 양 몰고 나가면 예를 들어서 르우벤 형 양 몇 마리 뭐 할당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걸 이제 요셉이 다 이제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양 잡아먹었나 안 잡아먹었나 감시하고 체크하던 역할을 요셉이 했었어요. 요셉한테 맡겨. 그러니까 형들은 동생한테 맨날 그 감시당하는 기분 아시겠죠?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여기 이제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내가 뭐 각 가정의 형편은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체로 청소년들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 상담도 제가 예전에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별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소년원에 가면 거의 퍼센트지가 한 85%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8살 때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밑에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새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한 소년원에 가면 85%가 이런 환경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런 환경. 그리고 남자아이들 중에서 비행청소년 이렇게 비뚤어지는 경우가 어느 경우가 많냐 아버지와의 대립,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쁘면요 아들들은 거의 다 왜곡된 삶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중에 아버지들이 그 아들을 키울 때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잘 통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친구처럼 지내는 가정 그 아들은 삐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다 이게 밝혀진 바입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아들은 굉장히 밖에 나가면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근데 왜 아버지들이 너무 잘난 아버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막 맨날 쥐잡듯이 잡고 막 윽박지르는 그런 아들들은 대체로 보면 왜곡되고 심성적으로 왜곡되고 아버지에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왜곡된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못될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죠. 거기에다가 불을 지르는 인간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어. 이제 보통 곡식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형들의 곡식단이 있고 자기 곡식단이 있고 1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 곡식단이 가운데 딱 서 있고 11곡식단이 자기를 딱 둘러서 가지고 곡식단이 꿈에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이야기하냐. 아침 밥상머리에 앉아갖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데가 이제 아침 식사, 공동 식사하고 이제 각자 이제 일터로 일하러 나가잖아요. 밥상머리에 이제 전부 다 형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어제 나 희한한 꿈 꿨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는 뭐 요셉이 너무 이쁘니까, 우리 아들, 그래, 무슨 꿈 꿨어? 하고 쳐다보니까, 곡식단이, 형들 곡식단, 11개 하고, 내 거에 딱 가운데 쓰고, 형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이 절을 딱 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따, 우리 아들 정말 어젯밤에 좋은 꿈 꿨네. 이제 야부는 그런 거야. 그러면 형들 어떻게 하겠어요? 형님 뭐,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열나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같으면 숟가락 확 집어 던지면서 쌍하고 이제 나간 거야. 형들은 일하러. 가만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요셉을 보면요. 눈치가 없었어요. 나는 항상 그 느끼는 게 사람이 눈치가 이렇게 좀 세상을 볼 줄 알고 눈치가 있으면 고난을 겪어야 돼요. 고생 안 하고 자란 애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후 사방을 둘러볼 줄 모르고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눈치가 없으니까 다음날 또 꿈을 꿨거든요. 형들이 한번 샹 하고 숟가락 던지고 나가고 기분 나빠했으면 그럼 지가 꼭 그런 할 말이 있으면 아버지하고 둘이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잘 통하면 그러면 될 텐데 다음에 또 아침에 아빠 어제는 더 이상한 꿈 꿨다?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꿈 꿨냐 그러니까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2별이 있는데 자기 별이 또 가운데서 반짝반짝하고 해도 달도 11별도 자기 별한테 절을 하는 또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이 속에 쌓인 게 많았겠어요. 그리고 또 숟가락 집어 던지고 나갔는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또 이 요셉한테 또 명령을 내렸어요. 특명을 내려서 뭐라고 하냐면 야 형들 그 도단에 지금 양치러 갔는데 혹시 뭐 잘하고 있는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좀 감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을 혼자 보냈어요. 요셉이 이제 형들을 감시하러 도단에 갔는데 형들이 그럴 줄 알고 요셉이 올 걸 예상하고 아버지한테는 이제 연락할 게 없잖아요.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 안 하고 딴 데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도단에 가서 치기로 했는데 불이 없다는 핑계로 이제 딴 데로 형들이 자체로 옮겨버렸어요. 왜냐면 요셉이 혹시나 올까 싶어가지고. 근데 요셉이 거기 가서 형이 없으니까 열심히 또 있어. 성실하거든요. 요셉이 또. 그래가지고 또 끝까지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형들이 옮긴 곳까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짜증나잖아요. 그 올까봐 피했는데 또 거기까지 기어이 물어서 오는 보기 싫은 놈인데 근데 요셉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싫어한 줄도 내가 봐서는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지는 또 형님하고 막 형님하고 꾸역꾸역 찾아갔겠지. 그래 이제 찾아오니까 유목민들은요 우리하고 시력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최고 우리나라에서 시력 제일 좋게 나오는 게 2.0 나오잖아요. 우리 어릴 때 세우면 실제로 그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이 도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시력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유목민들은 보통 한 5.0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한 2km밖에도 다 보입니다. 눈이 우리하고 상상 초월입니다. 이건 진짜 못 믿을지 모르겠 나가보시면 알아요. 유목민들이 눈이 정말 좋아요. 거기는 뭐 장애가 없잖아요. 벌판이니까. 거기다 요셉은 눈에 확 띄잖아요. 무슨 옷 입고 다니니까. 채색 옷 입고 다니니까, 알록달록 옷 입고 다니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형들이 양치다 보니까 저기서 채색 옷 입고 뭐가 한 놈이 오거든. 그래서 동생이라 하지도 않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 하지도 않아. 저기 꿈쟁이가 온다 그래. 꿈쟁이가. 저 꿈꾼 놈 저거. 그 형들이 벌써 보였어도 그게 한 2km 바뀌기 때문에 걸어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걸어오는 동안에 형들이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도저히 우리 못 참겠다. 그래서 저놈의 꿈이 정말로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한번 해보자. 저놈을 우리가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이제 흔히 실제로 그렇게 그 당시 그 나이의 소년들이 혼자 여행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광야 같은 데는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사자도 있었어요. 성경 기록 보면 실제로 사자도 많았고 뭐 이런 맹수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늑대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어요. 이제 찢겨 죽였다고 하고 그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형들 눈에는 그게 제일 보기 싫었던 거죠. 아버지의 편애.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에 여러분도 나중에 지금 이제 총각들도 많으신데 결혼해가지고 한번 자식을 키워보세요. 한 명 놓으면 잘 모르는 거고 여러 명 저처럼 한 3명 이상 낳아보면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들이 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니까 자식이 다 이쁘다 그러는데 실제로 키워보면요. 10손가락 중에서 이쁜 손가락이 있어요. 깨물으면 다 아프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키워보면 자식 중에 더 이쁜 자식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들 둘 낳아가지고 한 5년을 키웠거든요. 2살 터울을. 아 진짜 죽겠더라고요. 완전 막 내가 깡패 되고 완전히 막 몽둥이 들고 막 설치고 아들 둘이 얼마나 별난지.
그러다가 5년 터울 만에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더구나 저는 좀 억울한 케이스인데 우리 아들 둘 놓을 때까지만 해도 의료보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 20만 원 다 수술하고 다 하는데 뭐 자연분만 하는데 20만 원 들었거든요. 뭐 병원 입원비하고 한 20만 원도 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족계획법이 그때 있어가 셋째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걸렸을 때 셋째는 의료보험이 안 되고 우리 막내딸을 놓을 때가 우리 막내가 이제 90년생이니까 그때까지만 그 보험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놓는데 우리 딸은 120만 원 들었어요. 내가 돈이.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잖아요. 6배 비싸잖아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되게 이쁜 거예요. 우리 딸은.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좀 편애해요. 집에서. 딸을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다 인정해요. 그래 우리는 20만 원짜리고 딸은 120만 원짜리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 딸 놓고 났는데 6개월 뒤에 그 법이 없어졌어요. 야, 내가 과천 정부청사 가서 1인 시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 6개월 뒤에 그 법이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제가 황당했는지. 아무튼 더 이뻐요. 지금도 우리 딸이 사실은 이뻐요. 근데 하는 짓은 우리 딸이 나한테 제일 못해요.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훨씬 더 사근사근하게 잘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야곱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그 아들 중에 이쁜 거 어떡할 거야. 근데 또 아들들의 심정은 그렇죠. 눈에 띄게 편애를 하니까 살인하고 싶을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미움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일단 웅덩이에 오는 놈을 옷을 쫙 벗기고 그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그 웅덩이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는 웅덩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각도가 거의 한 80도에 가까운 수직이니까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는 도저히 기어 올라올 수가 없는 각도예요. 누군가가 밧줄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그곳에 동생을 쳐놓고는 예, 형들은 이제 그 주변에 앉아가지고 이제 빵을 떼먹으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잔인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생은 밑에서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고 나한테. 영문도 모르고 이제 막 동생은 당해가지고 울부짖고 있는데 형들은 그 옆에 둘러앉아가지고 빵을 먹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는 우리 인간의 이 속성이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걸 한 적나라하게 하여튼 다 보여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먹고 형들 가운데도 이제 의견이 둘로 갈라졌어요. 강경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었는데 강경파들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죽여버리자. 죽여버리고 우리가 처음에 모의했던 대로 그 옷에다가 짐승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주자. 근데 온건파는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우리 핏줄인데 동생인데 우리 손에 피를 묻히고 죽일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건파의 선두주자가 이제 유다였어요. 처음에는 르우벤이라는 지금 큰 형이 살려두자 그러는데 르우벤은요 그 당시에 그 말하면 실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비라하고 간통을 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왕세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박탈당하고 잃어버린 거죠. 이제 형제들은 저 형은 다시는 이제 족장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에 권세가 없어.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그래도 그 별로 안 따르다가 시몬과 레위도 아버지한테 찍혔어요. 왜냐하면 세겜성 사건의 주동인물이 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찍혔어. 이게 성경이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유다의 말을 듣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세 사람은 이미 요셉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리더가 누구냐면 넷째 유다였어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 말을 듣는 거야. 다.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동생을 그래도 피를 묻히는 게 좋지 않다. 원래 또 왜 보스가 될 사람들은 직접 손에 피 잘 안 묻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을 팔자. 마침 그때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애국으로 왔다 갔다 하던 이제 대상들이 있었거든요. 무역상들이. 그 무역상들 중에 노예상들도 많이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상한테 이제 이 요셉을 팔았죠. 요셉을 팔고 형들은 이제 그 피 묻힌 옷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형들이 맺힌 게 많았으면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이게 아버지의 아들 옷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아버지 아들은 요셉밖에 없죠. 우리는 아들도 아니죠. 그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보여주니까 이 야곱이 그걸 또 받아들고는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죽는다 하면서 아들 따라 죽겠다 그러면서 막 발구동 치고 하니까 형들의 생각은 조금 진정되고 나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들한테도 좀 올 거라고 예상했겠죠. 요셉이 죽고 없으면. 근데 한참 이제 요셉에 슬퍼하던 야곱이 이제 좀 진정되고 나니까 그 다음은 누구를 또 붙잡냐 하면 베냐민을 붙잡는 거예요. 형들 다 제껴놓고.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죽은 그 라헬밖에 없는 거라. 참 대단한 분이죠, 이분도. 가만 보면.
그러니까 유다가 야 우리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아버지 입에 있어봐야 뭐 상속도 안 되겠고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그래서 유다가 참다가 안 돼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뛰쳐나와요.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내가 얼굴 안 보겠다 하고 뛰쳐나와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는요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 라헬에게만 자기 이모이자 작은 엄마잖아요. 집착하는 그 이유도 몰랐고 요셉에게 집착하는 그 이유도 몰랐고 왜냐하면 유다는 아직 자식도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그 느낌을 모르는 거죠. 유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결혼했어요. 이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엘, 오난, 셀라라는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잘 살다가 이제 며느리를 얻었어요. 다말이라는 이제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유다가 첫째 아들 엘하고 이제 좀 살다가 애도 못 낳았는데 이 엘이 왜 죽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튼 첫 아들이 죽었어요. 유대인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문화를 아셔야 돼요. 풍습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랑 그것도 좀 비슷한데 왜냐면 우리도 왜 예를 들어서 큰 집이 아들이 없고 그러면 작은 집에서 아들을 여러 명 놓으면 우리 양자 주고 그랬죠.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죽으면 거기는 동생이 시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요. 풍습이 그래요.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풍습이지만 실제로 법이 그랬어요. 형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계대혼인법 혹은 수혼법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잖아요.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두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 되냐 하면 죽은 형의 아들로 호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가졌던 재산도 상속받게 하고 이제 그런 법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전체가 그게 그 이야기가 나중에 성경에 룻기서에 가면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들에게 설명하는데 그 법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런 원칙이. 그러니까 이제 오난이 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된다는 걸 이 오난이 잘 아니까 이놈이 좀 못됐게 형수하고 성관계는 가지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임신이 안 되게 바깥에다 사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아주 적나라한 이 성적인 묘사가 사실은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악한 의도를 아시고 오난을 죽여버리죠. 오난을 죽여버리니까 그 둘째가 죽고 나니까 이 유다가요 아들을 둘 잃었잖아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 아들을 잃은 많은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많은 슬픔들이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슬픔을 겪은 분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대체로 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부모로서 저도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부모가 먼저 죽는 게 순리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는 걸 보는 것만큼 부모의 큰 슬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자기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그게 애통하고 참 아픈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두 아들을 잃고 나니까 아들을 자식을 잃는 그 아버지의 슬픔, 그 찢어지는 마음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얼마 안 가서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자기 부인도 죽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도 고스란히 느낀 거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을 죽이면 이제 그럼 또 셋째 아들이 자라면 또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형수하고. 아직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차도 여러분 같으면 그 며느리하고 셋째 아들 또 결혼시키고 싶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아도 주춤했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왜 우리 그런 보통 아들 둘 죽고 나면 우리 또 뭐 그 시어머니들 부모들은 또 내 아들 둘씩이나 잡아먹은 이러고 또 니 연에 막 붙여가지고 또 우리가 막 싫어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도 이 며느리 보고 너는 저 친정에 가서 좀 있어라. 이제 우리 셋째 핑계는 셋째 아들이 아직 성인이 안 됐으니까 자랄 때까지 좀 있어라 하고 보내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왜? 이 아들이 성인이 됐는데도 주기 싫어서 안 줬다니까요. 결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는 법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시동생이 또 막내 시동생이 자랄 때까지. 근데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 결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말은 딴 데 시집 못 가요. 시아버지가 풀어주지 않는다면 딴 데 재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그냥 생갑으로 그냥 늙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지금 하는 게 옳지 않거든, 그게. 시동생이 자랐으면 당연히 결혼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자기를 풀어주든지 딴 데로 시집가라고. 그래, 이제 마누라도 죽고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유다가 양을 이제 뭐 치고 이제 볼일 보러 가는 때 이제 양털을 이제 양치는 사람들은 양고기를 잡아서 파는 게 주업이 아니고
양털이 잡아보면 양이 자꾸 없어지니까 안 되고 양털을 깎아가지고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양털 깎는 때가 있어요. 좀 자라가지고 한꺼번에 깎아 농사지면서 추수할 때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양털 깎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양털 깎을 때가 농사 짓는 사람으로 말하면 추수 때가 똑같아요. 한꺼번에 깎아가지고 목돈을 딱 손에 쥐어야 되거든요. 양털 깎으러 이제 가는 이제 그 바쁜 와중에 양털 깎으러 가는 와중에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이제 어느 동네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이제 말하면 창녀의 복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옆구리 좀 터진 치마하고 이제 좀 야시시한 옷을 입고 그 이제 창녀들은 항상 그 당시에 법이 얼굴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이게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하얀 이렇게 얼굴 가린 거 있잖아요. 이건 면박이라고 그러는데 이 면박을 이제 다 덮어 쓰고 길가에서 이제 딱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오니까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그 이제 유다는 부인도 죽고 없고 뭐 쓸쓸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예상치도 못했던 게 이제 창녀를 만나니까 이제 성매매를 제안한 거죠. 근데 돈이 없어. 당연히 현찰이 없어. 하긴 해야겠는데 외상으로 해줄래 하니까 또 마침 또 이 창녀가 외상으로 해준다네.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가지고 외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하고 난 뒤에 뭔가 이제 담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보. 그래서 담보물만 맡기면 외상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제 자기 지팡이하고 도장 있잖아요. 도장하고 도장끈하고 이제 담보물 맡기고 내일 아침 여기 오면 내가 염소새끼 한 마리 주기로. 그게 이제 화대가 이제 염소새끼 한 마리였어요. 이제 다음날 그 며느리는 그렇게 시아버지하고 이제 동침을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옷 벗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가버리고 다음날 이제 이 사람 자기 직접 가기 싫으니까 친구 보내가지고 염소새끼 한 마리 보내가지고 자기 도장하고 찾아오러 가니까 없는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기 있는 창녀인 줄 알았더니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있는 창녀 혹시 못 봤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그런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다고 그거 뭐 도장끈 찾으라고 자꾸 찾아다니다 보면 뭐 원조 교제로도 걸리고 하면 책비당하니까 아니 그냥 뭐 에이 그럼 냅두라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냅둔 거예요. 냅두고 이제 왔어요. 몇 달 지났어요. 몇 달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도장은 다시 파면 되니까 몇 달 지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며느리 있는 동네에서 누가 소식이 온 거예요. 여보게 그 자네 며느리가 좀 이상하던데 하니까 왜? 우리 며느리가 잘 수절하고 있지 뭐 다른 별난 짓 하던가 하니까 자네 며느리가 욱욱하고 뭐 이래 좀 임신을 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막 속으로 잘 걸린 거야. 내 아들을 둘씩이나 잡아먹었냐. 지금 바람을 피운 거 아니에요. 결혼 안 했는데 지금 과부가 임신을 했으니까 완전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이 이제 동네에 끌어내갖고 시아버지가 끌어내갖고 시아버지 주관하에서 이제 때려 죽이는 거야. 옛날 우리나라에도요, 그 소위 멍석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내교를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그런 못된 짓을 하거나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막 불효를 심하게 하거나 그러면 멍석에다가 옛날 그 하던 멍석에다가 사람을 두르륵 말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전 몽둥이 들고 누가 때리는지 모르게 멍석 위에다 때린 거 그게 소위 멍석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때려 죽인 사례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은 주로 돌을 던져 죽이거나 그렇게 이제 여자가 이제 바람을 피우면 악한 짓을 하면 돌을 던져 죽이거나 아니면 화형을 시켰어요. 화형을. 참 무서웠죠. 그래 이제 묶어놓고 시아버지가 이제 탁 주관이 돼가지고 이 괘씸한 게 이렇게 남편도 없는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이거는 막 죽어마땅하다. 그러니까 꼭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죽이기 전에 그냥 확 죽이면 되는데 죽이기 전에 반드시 또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냐? 그리고 그 너를 임신케 한 그 간부가 어떤 놈이냐? 하고 시아버지가 그 밝히면 남자도 죽여야 되거든요. 같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누구냐 하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따먹고 있던 다말이 며느리가 품에서 딱 꺼내는 거야. 그 도장하고 도장끈 딱 꺼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딱 이걸 우리 시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하고 딱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유다가 뭐야 갖고 와봐 어떤 놈 거야 하고 딱 보니까 자기 도장이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그때서야 딱 깨닫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원칙인데 그 법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며느리는 죽이지 않고 그 임신했으니까 어떻게 죽여야겠어요. 죽이지 않고 나중에 다말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원래 이 야곱의 집안에는 좀 쌍둥이 유전자가 있잖아요. 에서 야곱 나왔듯이 그 쌍둥이가 낳았는데 참 족보가 참 여러분 묘하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낳았으니까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참 족보가 묘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성경의 진정성을 믿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야, 이게 성경이야? 왜 이런,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붙어 먹은 이런, 참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거룩한 경전에다가 써놨을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해서 쓴 거라면 당연히 이런 이야기 빼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좀 너무 추하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붙어 먹어가지고 말이지,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이런 이야기를 왜 굳이 여기다 기록해놨을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에 어떤 꾸미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오히려 진정성이 사실은 저는 더 엿보여요. 저도 의외로 굉장히 좀 성격상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오히려 더 저는 이게 진짜 사람이 의도를 갖고 쓴 게 아니구나. 저도 비교 종교학도 제가 공부했고, 불교라든지 다른 경전들도 꽤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다 좋은 소리만 있더라고요. 나쁜 소리 별로 없어요. 이런 추한 이야기 있는 경전은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저는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오히려 느끼죠. 어쨌든 이제 며느리하고는 그래 관계를 끊고, 유다가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에는 좀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저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게 제 자녀를 놓고 좀 길러보고 난 뒤에 적어도 한 40이 넘어가니까 그때의 아버지의 심정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외삼촌들이 와가지고 맨날 우리 어머니 옛날 제사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우리 누님 살려내라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소녀 가장이셨거든요. 이게 남동생 셋을 다 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외삼촌한테는 우리 어머니가 좀 특별한 존재였어요. 누나이자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35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한 우리 아버지가 미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제사 때마다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아버지한테 막 그 원망을 퍼붓고 하던 그 상처가 저한테도 이렇게 컸거든요. 이게 참 아버지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들어보니까 40이 넘어가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참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이해가 되고, 나도 막상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돈 잘 안 벌리더라고요. 자식한테 다 사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다는 게,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아주 옛날 노래 그게 있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하루에 앉아서 옛 이야기 들어보아라. 결국 나중에 네가 부모 되면 다 그 심정을 알게 될 것이다. 가사 내용이 하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부모가 돼 보니까 그걸 알게 돼요. 유다도 이제 아버지의 심정을 자식 둘 잃어보고 마누라 잃어보고 자기도 이렇게 실수해보고 그러고 나니까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참 그런 많은 아픔과 체험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요, 제 이름을 어디 가서 소개하면요, 한 30대까지는 제 이름이 얼핏 들으면 한글 이름으로 이혜원 하면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 안정환 선수 부인도 이혜원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제 옛날 교사 시절에 발령 나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요, 내 인사기록부를 제대로 안 보고 이름만 보고 여자 선생님 온다고 막 싫어해가지고, 시골 학교는 여자 선생님 싫어해요. 미안하지. 왜냐면 남자 선생님 와야 막 부려먹으니까, 여자 선생님은 막 부려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상 가면 여자 아니었어? 그러고 이런 상처를 나한테 주고 그랬었어요. 여자 이름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일부러 좀 강하게 보이려고, 제 이름이 실제로 강하거든요. 이 해원자가 바다 해자에 어떤 원자거든요. 어디 가면 항상 저는 이혜원 바다 해자에 어떤 한자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마린보이 바다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맨날 실제로 제 메일도 NO1SEA거든요. 넘버 1C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겠는데, 이제 이런 의미를 좀 제가 깨닫고 이제 나이가 좀 먹고 하면서 요즘은 제 이름을 소개를 다르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제가 항상 소개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이혜원입니다. 제 이름이 그렇잖아요. 이혜원입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의미를 바꾸고 나니까 참 그게 무서워요. 내가 이미지를 강하게 보이려고 했을 때랑 내가 이해하기를 원했을 때랑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좀 이해하게 되고,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점 먹으니까 우리 가장 내가 마음속에 놓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아버님이 58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지금 벌써 제가 53이니까 아버지 인생을 거의 다 살아본 거잖아요. 삶을. 이제 한 5년만 더 살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산까지 내가 거의 인생을 거의 살아본 건데, 이제 자녀들이 크고 대학을 막 가고 하니까 학비 때문에 제가 고민해보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겪었을 그런 심정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거죠. 유다가 이제 그런 심정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가 그때 했던 것이 정말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이해하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그러니까 아들 셋이죠. 이제 쌍둥이 아들하고 며느리에게서 난 아들 둘하고 셋째 아들이 있어서 셀라하고 3명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기 딸이는 아버지를 좀 이해하고 돕겠다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때가 좋지 않았어요. 그때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크로스 되는데, 유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 사이에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이제 끌려갔는데, 끌려갈 때 그 장면을 보면 보통 이제 노예를 끌고 갈 때 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낙타 같은 데 이제 끌고 갑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집트까지 가는데 육로로 그런 식으로 가면 한 15일 정도 걸려요. 이제 걸어가서 가면 15일 정도 가는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노예로 끌려가는 사람이 뭐 제대로 대접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의 인생이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그 싸가지 없는 소년이었는데 갑자기 애굽에 가면 굉장히 요셉이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한꺼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요셉이 끌려가는 그 과정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15일 동안 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이 소년이 겪었을 충격과 그런 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전락한 사람. 대체로 여러분 또 이런 환경에 떨어지면요, 자살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가장 많이 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 갑자기 떨어졌을 때예요. 집이 잘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부도 맞고 뭐 이러면 막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예가 많잖아요. 요셉도 그랬겠죠.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됐으니까 그 사막에서 추위에 떨면서 배고픔에 떨면서 나는 요셉이 돼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내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들이 왜 나한테 이랬을까? 그죠? 자기는 형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내 행동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비결은 고난이라고 보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지고 남에 대한 이해심도 배려심도 깊어지고 확실히 사람이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확실히 보면 배려심도 적고 그런 게 부족해요. 생각도 깊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생각이 깊어지고 겸손해졌다고 봐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면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 시장 하는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정말 완전 빨가벗기거든요. 짐승 취급입니다. 사람 취급 안 해줍니다. 수치 뭐 이런 거 저는 생 고려하잖아요. 싹 빨가벗겨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짐승 보듯이 막 이빨 막 뒤집어 보고 막 이러거든요. 성기도 다 만져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팔렸는데 팔리긴 잘 팔렸어요. 고관집에 팔렸죠. 이왕에 팔릴 거면 고관집에 팔린 게 좋아. 그래 음식이라도 다 얻어먹어도 하나 잘 얻어먹으니까. 보디발이라는 이제 그 당시에 바로의 경호 대장이니까 굉장한 실력가였죠. 굉장한 실력가 집에 이제 팔렸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하고 달리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서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몇 안 되는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벌써 다른 노예 사이에서 돋보이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계산도 잘하고 머리도 총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눈치도 이제 좀 늘었고 하니까, 배려심도 늘고 하니까 애가 빠릿빠릿해지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슨 의도가 있었게 보낸 거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함께 하시니까 눈에 띄게 이제 탁월해지는 거죠. 그게 점점 주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집에 말하자면 총무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청지가 된 거예요. 총괄하는 총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으로서 이제 좀 편해진 거죠. 편해져가지고 좀 살만한데, 원래 또 이게 또 살만하면 또 어려움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미소년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꽃미남 같은 소년. 우리 이제 꽃미남이네. 인물 잘생겼네.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꽃미남이고 하니까 이 마님이, 이 보디발은 생각해보세요. 이게 경호대장이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보디발의 뭐 자녀 이야기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아마 보디발이 내시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내시들이 다 아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성적인 그게 안 돼도 아내는 다 형식적으로 다 데리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내시도 할 거 다 했습니다. 양자 들여가지고 자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도 아마 4시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 이제 이 아내가 욕정을 못 이겨가지고 이제 요셉을 자꾸 눈짓하고 유혹하는데 요셉이 이제 안 걸려드는 거죠. 자꾸 이제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빼니까. 그 이제 하루는 이제 집안 그 하인들 자기 이제 말하자면 시녀까지도 싹 다 내보내고 요셉을 혼자 불러놓고 요셉을 붙들고 통사정을 한 거죠. 오늘 밤 나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마음대로 통과한다. 다 내 손아귀에 있다. 그렇지만 주인이 나한테 안 맡긴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당신이다. 주인이 안 맡긴 게.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선악과 이야기할 때 아담에게 그 우리가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원리를 제가 여기서 배웠거든요. 다 맡겼는데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마라. 그게 아버지 걸 내가 다 가질 수 있어도 아버지 부인은 못 가지는 것 같은 거예요. 주인에게 다 그 당시에 요셉이 마음대로 하는 총무였지만 주인의 아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하겠느냐 하고 요셉이 이제 거절을 하고 가니까 뭐 그 붙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죠. 도망간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혹은 피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요.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유혹은 못 이겨요. 진짜입니다. 유혹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아예 안 가는 거고 피해야 되는 거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견디고 이긴다는 그 생각은 참 교만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 요셉도 도망갔죠. 젊은 한참 피가 끓는데 요셉도 도망갔는데 나중에 이제 보디발이 와가지고 그 아내가 이제 뭐 장면이 상상해 가시죠. 막 자기 남편한테 이 하인 놈이 이 청지기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보디발이 화를 내가 요셉을 자기 이제 그 감옥에 거기가 일종의 말하는 왕궁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거든요. 아주 감옥도 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류가 있는데 그 감옥은 주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입니다. 어디까지나 아무리 총무라도 지금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지금 그 노예가 겁탈하려고 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경호대장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 끝날까요? 사실? 옛날 그 분위기로 봤을 때? 어때요? 아니요, 죽여야죠. 그렇지. 당연히 사형 아닙니까? 당연히 사형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왜 요셉이 안 죽었을까? 왜 감옥에 갔을까? 이 성경에는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요셉이 이제 겉옷을 자기가 벗어놓은 게 아니라, 그 보통 예를 들어서, 요셉이 덤벼들고 그 아내가 자기 말대로 남편한테 말한 것처럼 반항을 했다면, 이 겉옷의 앞이 뜯어져야 돼요. 그렇죠? 앞을 잡고 막 땡기고 막 싸우고 막 밀치고 했으니까 앞이 뜯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디발이 나중에 옷을 조사해보니까, 요셉의 옷을 조사해보니까 뒤가 뜯어졌대요. 그럼 뭔 말이겠어요? 요셉은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요셉을 뒤를 잡았는데 요셉이 옷이 뜯어지거나 말거나 떨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보면 뒤가 뜯어진 옷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보디발이 내막을 짐작한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요셉이 자기한테 보였던 충성과 그 신뢰를 자기가 신뢰하고는 이 아까운 애니까 내 아내, 그렇다고 자기 아내의 체면을 안 살려줄 수도 없어. 아내가 막 길길이 뛰고 하는데 또 뭐 자살한다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 보는 눈도 있으니까 요셉을 이제 감옥에 보낸 거죠.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이 어떻게 보면 참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좀 살만한데 또 이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또 감옥에 떨어졌으니까 그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도 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가서도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또 금방 또 간수장이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애가 똘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감옥에서 이제 또 심부름하고 원래 또 감옥에서도 여러분요 가보면 완장 차면 편하답니다. 좀 말하자면 감옥에서도 완장을 찬 거예요. 요셉이 완장 차고 배식하고 이제 막 그런 일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거기에 이제 정치범들이 거물들이 수용되어 있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 거물들 중에 둘이가 들어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이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측근 인물들이죠. 그 당시에 왕은 암살 위협이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옛날 왕들은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음식도 자기가 먼저 절대 못 먹잖아요. 남이 먼저 먹고 난 뒤에 그 뒤에 거 먹고 뭐 술도 자기가 못 먹잖아요. 먼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왕보다 먼저 술 먹는 사람, 왕보다 먼저 음식 먹는 사람이니까 이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독이 들었으면.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두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요셉이 그분들을 성실하게 잘 돌봤는데
이 두 사람이 또 동시에 한날 한시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비슷해. 이 떡 맡은 가는장은 이제 이게 자기가 이제 떡 세 덩이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한번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내용을 한번 보면 공통점이 재미가 있어요. 40장. 창세기 40장 61페이지 구약성에 보면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요셉이 저는 성공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고난을 겪고 나니까 내가 고난을 겪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배려심이 깊어진다 그랬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살피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관심이 없고 이 두 사람의 얼굴빛을 안 살폈더라면 근심빛을 몰랐더라면 묻지도 않았을 테고 이 요셉에게는 기회가 안 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동료들이나 아니면 뭐 거래처나 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생활 할 때 사실은 이 배려심이 굉장히 우리를 돋보이게 합니다. 조그마한 배려심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그 요셉이 근심빛을 딱 살피고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뭐 몸이 안 좋으세요?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이 질문 한마디가 요셉의 인생을 사실은 바꿨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이 고대인들은요, 좀 고관들, 귀족들이나 왕들이 어떤 꿈을 꾸잖아요.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걸 이렇게 해석을 못 받으면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야 뭐 꿈 몰라도 뭐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꿈을 해석 못하면 막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고민할 정도로 힘들어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왕궁에 있었더라면 왕궁의 술사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바로 해석했을 텐데 여긴 감옥이니까 못하니까 답답해 죽는 거야.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그 꿈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보라고. 요셉의 전공이 또 꿈꾸는 거고 아버지가 야곱이 꿈쟁이고 해석자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하니까 요셉이 굉장히 좋은 꿈 꾸셨네요. 그 세 가지는 앞으로 사흘이라는 날짜가 되겠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다시 복직시킬 겁니다. 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인다나 이렇게 믿었겠어요, 솔직히? 처음에 안 믿었겠지. 왜냐면 감옥에 시중 드는 그 청년의 말이 뭐 그래 믿어봤겠어요. 그래도 기분은 일단 좋잖아요. 사흘 안에 복직된다니까. 잘린 사람이 복직되는 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기분 좋아하니까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도 그 해석이 좋으니까 야 나도 사실 꿈꿨는데 하니까 말씀해보세요 하니까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요. 그래 이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13절에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당신이 복직되시거든. 여러분 그 자리가 대통령 비서실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굉장한 자리잖아요. 왕하고 항상 말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억울하다. 사실 나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여기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떡 굽는 관원장이 야 나도 한번 꿈 이야기 해볼게. 그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벌써 꿈이 안 좋잖아요. 내가 딱 생각해도. 그렇죠? 포도는 딱 따라가지고 바로한테 순수하게 들었는데 요거는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새는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성경에. 새가 뭐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 같으면 기양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하자면 좋은 말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 참 여기에 적용되죠. 말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당신의 꿈은 사흘 안에 당신이 이제 사형을 당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해석해 주지 않았더라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좋은 말만 하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나중에 우선 근시안적으로는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 요셉이 바르게 말해서 정말 요셉의 꿈대로 사흘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아났어요. 사형에 당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기다렸지. 이제 저분이 나를 좀 풀어줄 거다 하고 암만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우리 속담이 딱 적용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휴지 없다고 그렇게 안달을 하다가 휴지 갖다 줬더니 나오고 나는데 안면 몰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 답답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2번 꿈을 겹쳐 꿨어요. 바로는. 이게 처음에는요, 아주 통통하게 살찐 암소 7마리가 들판에서 막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그냥 바짝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와가지고 그 통통하게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 희한하죠? 암소가 암소를 원래 안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겁니다. 네. 소가 소를 안 잡아먹는데 꿈에서는 그걸 잡아먹으니까 그게 이상한 꿈이죠. 그리고 또 바로가 잠깐 깨었다가 또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충실한 이삭, 밀이삭이 7이삭이 쫙 나왔다가 마른 이삭이 또 그 충실한 7이삭을 삼켜요. 원래 이삭도 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꿈을 깨고 나니까 도저히 이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왕들이 보통 그러면요, 술사 박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을 시킵니다. 근데 술사 박사들이 다 모였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때 왕 옆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폐하, 내가 지난날에 내 허물을 왕 앞에 감히 고하나이다 하니까, 네가 뭐 무슨 허물이 있었냐 하니까, 예전에 2년 전에 폐하께서 저를 좀 놓아서서 감옥에 잠깐 가두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떡 맡은 관원장 아무개하고 나하고 둘이 그 감옥에 있었는데 둘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이렇게 비슷한 꿈을 꿨는데 그 감옥에 있던 소년 하나가, 히브리 소년 하나가 우리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 해석한 그대로 나는 사흘 만에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폐하께서 그때 사형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그 소년이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해몽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그 소년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 이제 요셉이 불려간 거죠. 요셉이 불려가서 왕이 이제 자기 꿈 이야기를 딱 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폐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정말 폐하에게 주신 꿈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7 살찐 암소와 7 충실한 이삭은 똑같은 건데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에 놀라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7 화려한 암소하고 7 마른 그 이삭은 이 7회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7년 동안 올 겁니다. 실제로 풍년 들었다고 해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7년 흉년에 나라가 홀딱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요셉은요, 단순한 꿈풀이를 해준 사람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대안을. 그래서 폐하께서 슬기롭고 총명한 사람을 책임자를 하나 맡겨가지고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잘 이제 말하면 관리해가지고 창고 짓고 잘 보관해가지고 흉년을 대비하면 나라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겁니다 하니까 왕이 막 무릎을 탁 치면서, 세상에 이렇게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신의 영이 가득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네가 적임자다. 네가 적임자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국무총리를 말하자면 옷을 입히고, 그때부터 요셉이 이제 졸지에 국무총리가 된 거죠. 야, 벼락출세를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인내하던 요셉이 이제 총리를 해서 실제로 7년 풍년이 들었어요. 그 당시 애굽에 풍년이 들고 이제 흉년이 막 시작되고, 이제 요셉이 그러면 막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흉년이 들면 이게 돈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빌려주고 또 곡식 주고 뭐 짐승하고도 바꿔주고 나중에 땅도 바꿔주고, 어쨌든 그 7년 동안 그 흉년 동안에 애굽을 먹여 살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살리고 다 살린 거죠. 온 국민을 다 살린 거죠. 그때 이제 흉년이 들은 2년째에 아까 말했던 유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미 팔레스타인도 경제적으로 파탄이 다 나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자랑하던 부도 다 없어지고 다 온 집안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들한테, 야,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다 굶어 죽고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는 그래도 곡식이 있대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야 우리가 살지 않겠냐. 그래 이제 형들이 그런 곡식을 사러 갑니다 할 때 다른 형제들은 다 가는데 또 야곱이 그때까지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안 보내. 우리 베냐민은 못 보내. 붙잡고 너희들끼리 가. 사실 그때 베냐민이 나이가 30살이 넘었거든요. 30살이 넘었는데 무슨 청년을 뭐 어리다고 안 보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혹시나 가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야곱 대단한 인물이야. 그래야 이제 이 형들을 보냈는데 10명이 애굽에 가서 이제 뭐 곡물상에 이제 기웃거리고 이제 곡식을 살려고 기웃거리였는데 요셉이 이제 시찰 나왔다가 민정 시찰을 나왔다가 형들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요셉은 형을 알아보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수염을 다 길러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처럼 수염을 다 기르고, 그 다음에 애굽인들은 수염을 다 깎아요. 그게 증거가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를 보러 갈 때 보면 수염을 깎았더라는 기록이 있어요. 수염을 다 깎고, 요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고관이니까, 국무총리니까 막 머리에 또 애굽인들이 가발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막 쓰고, 막 이 횡차에 있으니까 왜 고관들 옛날에 우리 가면 쉬 물러가라 하면 다 막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잘 못 들고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 요셉은 형들을 제대로 봤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니까. 그런데 요셉은 또 소년 때 팔렸으니까 얼굴도 좀 이렇게 많이 변하잖아요. 형들은 그때 이미 나이가 있어서 얼굴이 더 이상 안 변했겠지만 하여튼 요셉은 알아보고 형들은 못 알아봤다 그래요. 요셉이 이제 부하들 시켜가지고 저것들 다 잡아가 끌고 오라 그랬어요. 다 묶어가지고 혐의는 뭐냐면 간첩 혐의야. 간첩 혐의. 사실은 애굽도 지금 그 상태가 비상시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흉년을 지금 잘 관리하고 이 곡물을 통제해야 지금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이 형들을 간첩 혐의를 세워가지고 잡아와요. 그러니까 형들이 황당하죠. 간첩으로 잡혀가지고. 너희들 간첩이지, 어거지지 뭐, 요셉이 다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 간첩 아닙니다 하면서 간첩이 아니라고 내세우는 게, 때 형들이 얼떨결에 했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사실 그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우리는 한 집안의 형제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한테는 한 아버지 밑에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그래 형들이. 그때 요셉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내 여 있다. 요셉은 다 알지. 한 명은 없어졌고 그럼 한 명은 우리 막내는 아버지 집에 있고 우리 10명은 친형제라는 거야. 그럼 그게 간첩이 아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명분이 돼야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친형제 의미를 증명하면 그건 간첩이 안 돼요. 왜냐면 무슨 뭐 떼그리로 한 집안을 몰살시킬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서 간첩을 보낸다 해도 무슨 형제 간첩단 이런 거 안 보내잖아요. 간첩하면 죽을 확률이 높은데 죽어도 집안에 한 명씩 뽑아가 보통 이렇게 보내지. 왜냐면 앞에 보세요. 앞에 그 뒤에 보면 모세도 보면 그 간첩 정탐꾼 보낼 때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 보내지 무슨 한 집안에 10명을 보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명분이 돼요 실제로. 그게 증명만 된다면.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그거 말 되네. 그러면 요셉이 속으로 그래 아는데 너희들이 친형제라고? 좋아. 그럼 그걸 증명해. 그래 한 놈 없어진 놈은 못 찾으니까 자기 형제 못 찾을 수가 있나요? 못 찾으니까 사실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이 나를 미워했던 형들이 내가 없어지고 나는데 내 동생 베냐민은 그냥 놔뒀겠냐는 거지. 왜냐하면 형들이 미워했는 그 자체가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 또 보나 안 보나 자기 아버지를 아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또 베냐민 붙잡고 또 막 베냐민하고 채세고 입히고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형들이 자기 동생을 또 죽였지 않겠나. 그걸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증명할 길은 집에 돌아가서 네 동생을 나한테 데리고 와보면 내가 믿겠다. 진짜 너희들 말대로. 왜냐하면 그게 응격길의 한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을 상황이라고 보고 네 동생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형들이 낯이 새파래지는 거야.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래 어쨌든 그러고는 이제 처음에는 요셉이요. 10명 중에 9명을 붙들어 놓고 한 명만 보내가 데리고 오게 하려고 그랬더니 요셉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차 이게 한 명이 갔다가는 이 지금 가뭄에 그 아버지 가족들이 내 동생도 만약에 살아있다면 굶어 죽을 수 있겠구나.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거의 한 달 걸리니까 그래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한 명만 볼모로 잡아요. 한 명 볼모로 잡은 게 성경에 나와요. 시몬이라고. 시몬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 9명은 양식을 줘가지고 돈도 다 돌려가지고 이제 보내요. 그래서 동생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얘를 풀어준다고. 볼모로 하나 잡아놓고. 성경에 아무 설명이 없어. 왜 시몬을 잡아놨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냥 잠을 못 자요. 성경 읽다 이런 게 나오면 왜 10명 중에서 시몬을 잡았을까? 설명이 아무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더니
결론이 났어요. 제 나름대로 결론입니다. 이건 그냥 재밌게만 들었어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릴 때 강경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었다 그랬죠. 그 온건파의 선두주자는 유다였어요. 그렇죠? 아마도 강경파의 선두주자가 시몬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요. 죽이자. 예, 왜냐하면 그 성정을 봤을 때 세겜성에 가서 그 세겜성 남자들을 쏘고 다 죽였던 대표적인 이 주동자가 시몬이단 말이에요. 그럼 성격이 굉장히 좀 포악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시몬이 요셉을 죽였다고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시몬을 붙잡아 놓고 당신도 한번 욕 봐라. 그렇잖아요.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으니까 너도 한번 욕 봐라 하고는 이제 감옥에 집어넣고는 이제 돌아올 때까지 한 달이나 감옥살이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갔는데 막 야곱이 또 노발대발을 합니다. 양식 사러 보냈더니 아들 팔아먹었냐 너. 요셉도 없었는데 시몬도 없었다고 또 막 그런 걸 보면 아버지가 뛰는 걸 보고 아버지가 요셉이 없었을 때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시몬이 같이 못 온 거에 대해서 야곱이 굉장히 화를 내고 막 그 슬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형제들의 마음이 좀 많이 저는 풀렸을 거라고 봐요. 아버지가 사실은 다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고 사랑하는구나. 좀 더 사랑하는 것 뿐이지 안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 이제 형들이 이제 갖고 오니까 양식 금방 떨어졌어요. 원래 그 우리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애들이요 흉년이 지면요.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에 흉년이 지면 어른들은 배고파 죽고 굶어 죽고 아이들은 배 터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2명이 아들이 있으면 각자 자기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식을 가져오면 왜 엄마들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요걸 이제 골고루 해가지고 딱딱 나눠 먹으면 좋은데 사람이 마음이 안 그렇다니까. 양식 싹 빼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위기감이 양식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또 더 먹으려고 그래. 이상하게 또 없으면 더 배고픈 거 있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양식이 금방 떨어졌어. 금방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또 양식 사러 가라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때서 토론하는 거야. 사실은 양식을 사러 가려면 이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간처럼 올려 다 죽을 판이니까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하니까 막 누구 말 맞다나 막 이게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지. 어린 도는 소리 무슨 베냐민이 들어가냐고. 절대 못 들어간다. 내 아들 베냐민 절대 못 들어간다 하고 아버지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때도 르우벤이 나와가지고 제가 르우벤한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어요. 허당 르우벤. 형제들한테도 말빨이 안 통해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나타나가. 근데 허당이렇게 생겨서 말 내용이 이래. 아버지 이렇게 르우벤이 이렇게 말했어. 쉽게.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그 생명을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무사히. 그래서 만약에 이 동생한테 문제가 생기면 내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자기를 대신해야지 왜 자기 아들 목숨을 걸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두 아들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넌 됐어. 야곱이 넌 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나섰어요. 유다가 딱 나서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심정을 잘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유다가 펴보니까 내가 설득을 하면 아버지 그렇게 설득했을 것 같더라고요. 나도 아들 둘을 잃어봤습니다. 말이 되죠? 나도 아들 둘을 잃어봤는데 내가 아버지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아버지 현실을 보십시오. 이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 다 간처럼 몰려가 다 죽게 생겼고 그러면 결국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고 베냐민도 죽습니다. 그 베냐민도 죽는다는 말에 아마 충격받았을 것 같아. 나는 베냐민도 죽으니까. 그리고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제 생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이 아니고 거기도 아들 셋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때서야 이렇게 마음이 놓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데 이 유다의 어떤 그런 희생 정신, 이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는 이런 그 예수님이 왜 유다 지파에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그 관계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자기가 평생토록 움켜쥐었던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야곱도 자기가 뭘 쥐려고 했던 것 중에 자기 힘으로 하려던 게 하나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3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정말 변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43장 14절. 드디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허락하고는요. 14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실은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천사가 바꿔줬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시점에 왔어야
드디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리고는요, 이제 동생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베냐민이 오니까 요셉이 막, 얼마나 오랜만에 동생을 만났어요. 미치겠는 거야. 원래 처음에는요, 형들하고 이제 더 이상 다투고 싸우고 감정 싸움 하기 싫으니까 요셉은요, 베냐민만 남기고 형들은 돌려보낼 생각을 했어요. 떨어져 살자. 그렇게 안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작전을 써가지고 이제 다 이제 곡식자로 이제 시몬도 풀어주고 해가지고 곡식도 다 주고 해가지고 돌려보내면서 거기에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다가 이제 자기 그 은잔을 하나 슬쩍 부화시켜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중간에 가서 이제 습격해가지고 야, 이 도둑놈들 말이야. 총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히 총리의 아끼는 물건을 훔쳐 하니까 형들이 또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아,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성실한 사람들인데 그런 짓 안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져갔던 돈 그대로 다 가져왔는데 하면서 정직합니다 하면 자루를 트는데요. 실감나게 하려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서일대로 틉니다. 노뱀부터 탁탁 펴니까 그 장면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상하고 읽으면 재밌습니다. 성경은. 노뱀이 탁 트면 그 봐요. 내가 업됐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10명을 차례대로 막 틀 때마다 안 나오잖아요. 그럼 막 형들이 막 열 확 내가지고 아,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막 큰 소리 치는데 마지막에 땡그랑 나온 거야. 그때 낯빛이 확 다 변하는 거죠. 그리고는 약속대로, 왜냐하면 처음에 그 부하 약속하기를 그 은잔이 나온 놈만 총리의 노예가 되기로 약속을 했거든. 그럼 당신들은 다 가라.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가고, 당신들은 범인이 아니니까 깨끗하니까 가고, 베냐민 얘만 앞으로 총리 가까이 평생 노예가 될 거라고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형들이 옛날 요셉에게 했던 그때 마음 같았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베냐민 욕 봐라. 그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갔을 텐데 형들이 전부 다 자기 자루 주문 메고 베냐민을 따라 다 온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베냐민만 끌고 오라고 작전을 짜놨는데 형들이 다 딸려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이 혼자 못 간다고 지금 다 왔다고. 그 요셉이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은 가. 너희들은 괜찮으니까 가. 그 얘만 남겨놓고 얘만 놓으면 되니까 법대로 해. 우리나라는 법이 그러니까. 그러고 하니까 유다가 딱 나서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요셉이 무너집니다. 이 유다의 말에 유다가 그럽니다. 다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지하던 그 아들이 없어졌는데, 그 아들이 없어진 대로 아비가 죽을 것 같이 하다가 마음을 겨우 추스른 게 우리 막내 요 아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아비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의 생명하고, 늙은 우리 아비의 생명하고 이 막내 아들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기서 잘못되면 우리 아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비를 떠나올 때 약속하기를, 이 아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목숨을 대신하기로 아비에게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노예로 삼지 말고 저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아들을 보십시오. 이 아들은 집에서 일도 안 하고 포시답게 자라가지고 손해보세요. 일도 안 한 놈입니다. 얘는 일도 할 줄 몰라요. 제가 정말로 고생도 많이 했고 일도 제대로 하니까 저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유다가 자기의 정말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하니까. 요셉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들어가서 막 울고 나옵니다. 왜? 영화 제목 같잖아요. 형들이 달라졌어요. 있잖아요. 형들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전혀 옛날하고 틀린 거예요. 요셉이 막 울고 나와가지고 이제 형들한테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하니까 형들이 뭐 처음에는 못 믿죠. 뭐 깜짝 놀라는데,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진짜 요셉인 거라. 뭐 이야기하면 요셉인 거야. 막 끌어안고 막 형제 상봉을 하고, 요셉이 이제 형들을 올려보내면서 성경에 뭐 재밌는 말도 합니다. 양식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그러니까 막 여기서 통곡을 하니까 바로가 그걸 알고, 무슨 일이냐? 총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냐? 내가 아끼는 신한데. 가보니까 형제들이 왔고 사정이 이만하게 됐다 하니까 그 왕이 또 형제들 불러가지고, 그러면 지금 흉년이 아직도 5년이 남았으니까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총리 가족들이니까 다 모시고 와. 내가 수레도 보내줄 테니까 보내오고. 그게 성경에 보면 바로가 기분을 씁니다. 그 기구를 절대 아끼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구질구질한 거 갖고 오지 말고 빈몸으로 내려오라는 거야. 여기서 다 해줄 테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내고, 형들은 이제 올라가면서 또 길 양식을 듬뿍 주고 올 때까지 좀 배골지 말라고 주면서 요셉이, 형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마소서 그래, 성경에. 그리고 또 배려야. 그것도 배려심이 깊은 거야. 형들이 올라가면서 또 자기들끼리 다툴 거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사실대로 이제 요셉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다 이제 이실 짓고 해야 될 텐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그걸로 싸우지 마라. 내가 다 아버지한테 알아서 말할 테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 이제 보내요. 야곱도 처음에는 안 믿고 이러다가 요셉이 보냈다는 그 버금수레라고 나오는데, 버금수레라는 건 이제 황제가 타는 수레 말고 그 다음에 타는, 황제의 그러니까 세칸 자가용이야. 쉽게 말하자면 그 수레를 보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아들들이 그걸 훔쳐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 정말 내 아들이 요셉이 살았구나 하고 막 야곱이 막 기뻐가지고 이제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왕한테 이제 아련을 했는데 바로가 보니까 야곱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보여. 한 500살 정도 돼 보이는 거예요. 사실 노인한테 나이를 묻는 건 실례잖아요. 바로가 물어요. 내 연세가 얼마냐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조상들의 세월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러니까 조상들은 뭐 175세 뭐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은 무슨 세월이냐? 움켜잡으려고 사는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데 욕심을 부리고 움켜잡는 세월은 여러분 지금은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 이제 인생이 다 끝날 때 정리할 때쯤 돼보면요. 아, 내 인생이 참 허망하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그런 고백을 하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뭔가를 자꾸 쓸데없는데 붙잡지도 못할 것, 영원히 붙잡지도 못할 그런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움켜쥐고 그렇게 사는 세월은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죠. 야곱은 그걸 130세에 깨달았습니다. 와서 이제 고센 땅을 구별해서 살게 하고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147세까지 살았는데 참 야곱의 일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평안한 시절이 이때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죽었는데 여기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야곱을 다시 고향 땅에 막벨라 굴에 장사 치르기 위해서 국무총리였으니까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장례 치러 이제 갔는데 그때 재밌는 일화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이제 맨 마지막 이야기가 오면 형들이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요셉이 우리한테 또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 용서했는데 때린 놈은 평생 오르고 사는 거야.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야. 그러니까 이 형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한테 먼저 편지를 보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하기를 제발 형들을 용서하라고 유언하고 가셨다고.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성경에 야곱이. 형들이 꾸며낸 말이에요. 겁이 나니까. 요셉도 그걸 눈치를 챘죠. 아, 형들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자기가 분명히 용서했는데 왜 형들은 이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까? 그게 유대인들 이야기 보면 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사이에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왜 아버지 장례 치러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요셉을 빠뜨렸던 그 구덩이를 지나갔다고 해요. 옛날에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를 요셉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옛날에 빠졌던 구덩이가 그때는 정말 비참한 구덩이였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 구덩이에 빠진 덕분에 국무총리가 됐고 온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되돌아보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구덩이를 향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했는데 형들이 뒤에서 쳐다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제 찔리는 거지. 야씨 요셉이 저희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었구나. 그렇게 막 겁을 내가지고 떨었다고 그래요. 이제 전성에 보면. 그래서 이제 형들이 그리고 편지를 보내놓고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다 찾아왔어요. 요셉한테 와가지고 근데 요셉의 꿈에 2번 절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한 번은 간첩으로 몰려서 한 번 이미 절했잖아요. 국무총리한테. 이번에 또 와가지고 요셉한테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들 죽이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어요.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려. 왜 눈물을 흘리냐면 참 내가 용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용서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건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용서를 해야 돼. 제가 우리 아내랑 이제 뭐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가끔 이제 싸울 때도 있죠. 뭐 저도 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아내가 여보 미안해 그러면 됐어? 됐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용서한 건데 우리 아내는 제 말투가 나도 아직 화가 덜 풀린 상태가 용서는 했는데 말투가 아직 안 고쳐진 것 뿐인데 나는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우리 아내는 아니 여보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면 내가 됐다고 했잖아. 그러면 아니 잘못했다고 그것이 몇 번 이야기를 하면 또 성질이 바락나잖아요. 내가 용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또 다툰 적도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용서를 했다는데 왜 자꾸 그래. 예, 그 요셉의 마음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형들이 나는 용서를 했는데 용서받지 못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와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0장 마지막 창세기 50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벌써 이걸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국까지 보내신 것도, 노예 종살이 시킨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 시킨 것도, 되돌아보니까 전부 다 우리 가족을 다 결국 이 흉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요, 그 안에서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런 이제 고백을 요셉이 하면서 저는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과 사람끼리는 여러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그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사실은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저도 옛날에는 사람들 참 비판도 많이 하고 젊었을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말씀을 제가 점점 더 배우고 하면서 아, 인간이란 존재를 깨닫고,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너도 비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을 저는 인생에서 정말 절실하게 한번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확 그렇게 사람들 정죄하고 그러다가 내가 똑같은 실수를 엄청나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한번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정말 그런 수모를 참 인생에 제가 살면서 그런 큰 수모를 한번 겪고 나니까 야, 정말 큰 소리 칠 사람이 없구나. 내가 절대 큰 소리 칠 수 없구나.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구나. 그걸 많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를 오늘 이제 요셉 이야기까지 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겪을 추한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 형제 간의 이야기,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 참 사람 사는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6번 만나는 동안에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할 욕심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너무 욕심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창세기 한 권이 성경책 66권을 시작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이 저하고 눈을 많이 안 마주쳐가지고 조금 제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마지막인데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참된 어떤 그런 삶의 가치, 신앙의 어떤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남은 인생들이 더 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저도 늘 네오 와인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근무도 잘 하시고 또 1년 동안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의 만남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르나 하나님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깨달아질지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네오와인을 축복하시고 지금 이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국 출장 가신 우리 이호승 사장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회사를 정말 은혜 가운데 또 복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